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난주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합평해야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화평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화평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화평의 아들로 삼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내 안에 복으로 존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그 예수가 합평한 그 모습이 곧 내가 그 하나님과 합평한 그 은혜로 입혀지는 그 모습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6절에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요.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아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졌을 때에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참 애매모호한 그러한 모습이지. 그러면 이 의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 박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부모가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는 교회 가는 것만으로 인해서 그 부모에게 많은 역정을 듣게 되어지고, 또 어느 때는 매도 가해지는 그러한 일도 종종 있었음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박해받는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박해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의를 알아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가지면 상대방은 내가 의 가진 것 때문에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서 박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경 밖에서 박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성경 피실 수 있는 분들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7절부터 잠시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 예수가 이제는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내가 해줄게. 내가 온 이유를,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내가 실상을 얘기해 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요. 눈에 보이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예수가 떠나가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오늘 그 디모데 전서 3장 그 16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는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냄받은 그 예수, 그 예수가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지요. 분명히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들을 바르게 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인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제자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하시는지 또 무슨 의미로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의 내용을 알려줄래야 알려줄 수가 없다. 내가 떠나가야 이것을 알려줄 그 보혜사, 그 성령이 너에게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이 말씀을 알려줄 그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 비로소 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망의 말씀, 바르게 교육하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들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가 와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어떠한 존재가 우리에게 오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또 모세오경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었는지를 내가 듣고 있었잖아요. 그 듣고 있었던 또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을 나에게 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뭐에 대하여?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듣고 있었던 많은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것이 뭐였느냐? 그 말씀들이 나의 죄를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었고 또 나를 의에 대하여 이끄는 말씀이었고 나를 또한 심판의 상태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거다. 바로 보내받은 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인 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한 그것이 뭐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에도 이미 죄를 가지고 있었지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대신 잡아 그 피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행위를 그들은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행위를 행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가 와서 이제 실제적인 모습을 얘기해 준 그 모습,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알아보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지금 현재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지. 이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이들이 천국을 얻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그 모습처럼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육신을 그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가 그 아버지께로 간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나라는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고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로 가는 것. 참 어려운 모습인데 여기는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이 자식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한 아내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지요.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이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이제 한 남자는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아버지가 되어 이제 아버지로서의 일을 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 거,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를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의를 얘기하게 되어지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존재다?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모습을, 그 성품을, 모든 걸 같은 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걸 가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 모독하지 말라.
우리가 너의 아버지가 그 요셉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 신성 모독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지요. 자기는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또 자신은 그 일을 이루고 또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박해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어찌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말 같지도 않은 그 소리 하지 마. 라고 그 예수를 박해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합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신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모습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예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모두가 다 인정해요. 그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아. 동일하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속에 당신도 하나님과 똑같아? 라고 질문해버리면 그 질문 앞에는 반색을 하지요. 어찌 그런 말을 해? 어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이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 속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인 거예요. 뭐 누굴 때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박해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박해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수납하지 못하는 것. 또 수납한 자를 향해서 돈을 던지는 그 마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이것이 이 말씀 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한 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납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준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어림도 없이. 어떻게 가집니까? 간혹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그 휘둘렀던 사용했던 칼을 보게 되어지지요. 참 상당히 그 큰 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칼을 지금 내 수중 속에서 그걸 들고 칼싸움 그 적군과 싸운다? 말도 안 되죠. 그 들지도 못하는 칼 가지고 무슨 뭘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그 태양의 열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태양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감히 불 앞에 가면 태워질 그 모습이 내가 태양을 담았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이제 너 죽었어.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게. 그 살아난 그것은 이제 너가 아니라 바로 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시려고 하시는 그 새 창조, 새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새 그릇만 그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못 알아들으니까 박해할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이것이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주고 있는 이 상태가 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온전히 수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 좁은 그 가슴에 말씀을 담지 말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모습에 따라 그분의 그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영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것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셨고 그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 영원한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